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사사기는 여호수아 바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도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사사는 누가 사사이냐? 왕이 없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리던 왕과 달리 사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를 중심으로 다스리던 지도자였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용맹한 전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던 사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지만 그 후에 이들이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계기를 남겨놓거나 이 사사 자체가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사기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놓고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며 결국은 다윗이다. 그리고 이 다윗보다 더 궁극적인 왕,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 가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며 배웠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가나안 땅의 중요한 지역들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후로는 각자의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요한 전쟁에서는 승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는 그런 그룹은 오합지졸이 되기 십상입니다. 시스템이 잘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그룹은 지도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진 시스템 때문에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이어드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4월 달인가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아직도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곧 오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임시 목사님이 오셔서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그 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체계가 잘 잡혀 있어도 이것이 5년, 10년이 가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이끌던 여호수아란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이때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도자를 찾는 것이죠. 누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일까? 왜 하필 유다 지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사사기를 보면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필요하다. 왕. 예.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해결하는 사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사기는 알게 해줍니다. 예. 물론 그 왕은,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처음에 유다가 다른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 야곱의 유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었었는데 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나 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미 그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오며 모든 백성들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미래를 보고 축복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도록 야곱의 길을 열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된다는 것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넘겨 주었노라. 이게 지금 과거형이에요? 아니면 현재형이에요? 넘겨 주었노라. 과거형이죠. 넘겨 주었다. 전쟁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는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심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승리케 해주셨으며 앞으로도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의 70명의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던 베색왕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그가 다른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죽이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장을 다 읽어보시면 1장 전체에서 보통은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나와요.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지파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개인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렙,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그리고 갈렙의 아우 온니엘,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1장에. 이 온니엘은 3장에 다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매우 중요한 지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종교 혼합이 일어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언약의 백성들끼리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지파가 어디를 쳐서 점령했죠? 예루살렘. 그런데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중요한 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수도이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정복의 베냐민 지파는 실패했고 유다 지파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사사기 1장에 이것을 써놓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정복은 그리고 다윗 때 이루어졌어요. 다윗 때. 따라서 1장을 통해서 사울 왕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보다 다윗 왕이 속한 유다 지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냐면 왕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든 지파의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왕은 모든 지파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1장을 잘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왕은 이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협력하여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가 이 겐 사람인데 그들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사는 것을 16절에서 보여주므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이 모든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지파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19장에서부터 21장을 보면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레위 사람이 죽은 자신의 첩을 12등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묻자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정도로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며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게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런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맞서 싸워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까요? 누가 먼저? 네가 먼저 올라가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이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나 대신 당신이 먼저 올라가서 싸워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냐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것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왕,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시도록 우리가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지파들이 다 정복 전쟁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몰아내지를 못해요. 네. 유다 지파도 실패합니다. 앞부분에서 유다 지파가 승리하는 것들을 쭉 나왔는데 이 마지막 뒷부분에는 유다 지파도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철병거를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날 탱크. 근데 이 철병거가 산지 지역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산지 지역은 말이 막 다닐 수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이 유다 지파가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몰아냈는데 이 골짜기죠. 평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지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세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정복했던 여리고 성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애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산이 우리 앞을 막아선다 해도 말씀으로 그 산을 능히 옮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싸우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달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먼저 나가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브라이어우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